여러분 반갑습니다. 97학번 김정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런 날도 오네요. 제가 이 앞자리에 채플에 설 줄은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멀리서 왔다고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 목요일에 출발을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그 조지아 주에 있는 그 서베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 나가셨다가 실패하셨던 동네. 그 동네에서 제가 지금 그 근처 부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아틀란타 공항으로 가가지고 엄밀히 따지면 그 여행이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됐는데 월요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지연되고 캔슬 취소되고 지연되고 또 취소되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시아나 항공으로 바꿔가지고 간신히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후배 목사님, 님들 너무 만나게 돼서 너무 좋고 깜짝 놀란 거는 장재호 교수님도 계시고 또 김인수 교수님 어디 갔어요? 없어요? 빠져가지고 김인수 교수님 그리고 한혜원 목사님도 교수님도 계시고 또 우리 깜짝 놀란 거는 조영진 교수님 만났는데 기숙사 옆방 사셨거든요. 근데 저를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참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제가 짠돌이가 되고 그리고 이게 너무 빛이 나서 그런지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저를 몰라보시더라고요. 또 계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해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네요. 저렇게 떠는 사람이 아닌데 솔직히 떨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경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노안이 와가지고 또 앞에 보니까 글씨가 안 보이네요. 뭐 이마에서 빛 나고 여기서 빛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유경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감시 졸업하면은 세 가지 부류의 목회자로 나뉠 것이다. 첫 번째는 신학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먼저 일반적인 교회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신학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부흥사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공부도 아니었고 공부도 잘 못했고 학부 평점 얼마였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저 공부 잘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시험 때 밤새 공부하고 해가지고 학부 평점 2.78을 맞아가지고 감신을 아주 열심히 다녔고 영광스러운 졸업을 했는데 여러분 등록금 면제 받으실 때 저는 장학금 면제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학교를 다녔어요. 2.78로 신학자는 절대 안 되겠고 그리고 일반 교회 목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흥사 말도 잘 못해요. 말 막 더듬고 나는 뭐가 돼야 되나 해보니까 그냥 바람잡이 정도. 97학번 바람잡이 김정인이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2012년에 목회를 하다가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 뭐냐 하면은 지방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가 있었는데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나 은혜를 받은 어느 장로님께서 교회는 무조건 커야 돼, 성장해야 돼. 거기에 심취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작은 미자리 교회 담임이었습니다. 2011년 가을이죠. 2011년 가을에 미자리 교회 담임이었어요. 그래서 지방에 납부해야 되는 회비가 있었는데 그거를 회비를 못 냈습니다.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장로님께서 평신도 대표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을 원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장로님 때문에 제가 미국에 갔으니까 공개적인 망신을 주셨어요. 작은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 열심히 목회 안 하기 때문에 그 회비도 못 내고 분발하십시오. 그게 자극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내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패배자의 마음으로 교수님과 유경동 총장님과 상담을 했었고 그때 총장님께서 계속 저를 푸시를 하셨거든요. 미국으로 가거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미국으로 가거라 해가지고 그냥 그 해 가을에 2011년 가을에 토플 시험을 봤습니다.
점수 형편없이 나왔습니다. 다시 보려고 했는데 볼 돈조차도 없었어요. 미자립교회 담임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 그래가지고 다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생각나요. 여기 100주년 기념관 ATM 지급기 있죠. 거기서 교수님과 이제 만나고 헤어지는데 갑자기 잠깐만 하더니 교수님께서 ATM 지급기에서 돈을 뽑아주셨어요. 총장님께서 100만 원이었어. 액수까지 얘기할게. 내가 100만 원. 근데 내가 옆으로 봤는데 통장 잔고 얼마 안 계시더라고요. 잔고 얼마 없으신데 벼룩이 간을, 죄송합니다, 벼룩이라고 해가지고 간을 빼주고, 그래서 어쨌든 그 돈을 받고 토플 시험을 다시 볼까 했는데 그 비싸더라고. 그냥 지원을 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내고. 네, 어떻게 입학 허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스턴으로 날아가가지고 아이 둘, 그 당시 아이 둘, 그리고 셋째는 뱃속에 만삭이었고, 가지고 보스턴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게 제 유학 생활의 시작이었고, 장지호 교수님, 한혜영 교수님 잘 아시죠? 저 어떻게 살았는지. 가서 학교는 그냥 출석 걸어놓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청소하고 봄에는 봄 잔디 깎고, 봄 여름 잔디 깎고, 가을에는 낙엽하고. 보스턴 눈 많이 와요. 아주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눈 치우고 하면서 돈 벌면서 2년 동안 정말 인생의 암흑기를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UMC 목회를 나가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Long story short, 어쨌든 제 얘기 그만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제가 제 얘기 너무 많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선을 넘거나 너무 길게 하면은 좀 10분 넘었습니다, 좀 줄여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전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설교하면 될까? 그랬더니 짧게 하래요. 길게 하면은 학생들 너무 힘드니까 고문하지 마십시오 하고 짧게 하라는 제 선배 목사님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또 우리 감신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외부 초청 강사로 가게 되면은 설교를 죽 써야 된대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큰 위대한 설교자인지를 교인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죽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제 설교를 통해 가지고 저 외에 다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교수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훌륭한 설교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997년도에 어머님의 서원 기도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서원 기도가 뭔지 아시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 아이는 나중에 태어나면은 제가 잘 신앙적으로 양육을 해가지고 훗날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1978년부터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저를 양육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은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또는 의대 가야 된다. 요즘 다 의대 가려고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법조인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감리교 신학대학교.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좋은 학교예요, 여러분. 미국 가서 보니까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받았던 교육이 굉장히 수준 높은 교육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부심 가져야 돼요. 학교 많이 다녔어. 여러분 학교 많이 다녔어요. 한국에서도 또 다녀보고 미국에서도 많이 다녔는데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배웠던 걸로 지금 이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서원 기도로 감리교 신학대에 오게 됐는데, 신학교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회 쉽지 않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성적을 2.78을 받았겠습니까? 양과 같은 마음으로 방황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니는 동안 사실은 공무원 시험도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군대 면제입니다. 군대 면제인데 학부 졸업하고 안 가도 되는 군대를 자원해서 가기도 하고 이래저래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한 가지 여러분 믿음만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켜봐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 단 하나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좌절하지 마세요.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쉽지 않아요. 목회 쉽지 않습니다. 제 머리 보세요. 난 많았어 이거. 근데 이렇게 됐습니다. 날 몰라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목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목회의 길로 여러분 달려가신다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적인 목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목회 자리로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얼마나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목회 자신도 없고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소명감 없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알았는데 어머님께서 부르셨어. 와가지고 나중에 군대 가가지고 군대에서 진짜 죽어라 고생하다가 거기서 부르심 받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대학원 때 다시 돌아온 겁니다. 뭐 얘기가 긴데 자꾸 제 얘기 안 하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사람이 부르심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에 있어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제가 양육시켰던 후배 이제 목사님이죠. 여러분들의 선배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대. 그 얘기가 뭐냐 그랬더니 또 다른 누굴 얘기하는데 그것도 또 제가 양육했던 제 후배 목사님입니다. 제가 전도사였을 때 학생이었던. 그러니까 그 둘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그 둘을 알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부모님이 목회 안 하시는데 왜 감신을 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목회하시고 또는 부모님이 큰 어떤 힘이 있으신 장로님이셔서 또는 뭐 어머님이 여선교 회장님이셔가지고 든든한 백이 되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들 있으시다면은 제가 조심스럽게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그것이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것일 줄은 몰라도 먼 훗날 보면은 아주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시한 땅도 아니고 내가 지시하는 땅도 아니고 일단 떠나봐. 떠나면 내가 지시해 줄 테니까 그 길로 한번 가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은 이게 go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The land가 가야 할 곳이 I showed you, not the land I showed you, but the land I will show you, not the land I am showing you. The land I will show you. 미래형이에요. 제가 아는 영어 지금 다 했어요. 아유 힘들어 죽겠네 아주. 갑자기 목이 말라가지고 물도 좀 마시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했으면은 여러 가지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사역지로 여러분 나가실 텐데,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디가 될지 모르잖아요. 나 미군 군목 몰랐어요. 2.78? 아이고. 사람들이 야, 대학원이 나가면 다행이다 했는데 어떻게 뭐 됐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1학년 입학해가지고 어머니께서 또 바라셔가지고 한국 군목 시험도 응시했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잘 봤어요. 떨어져서 문제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곳으로 가는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아요. 잘 될 때도 많아요. 그렇죠? 이야, 업 하면서 야, life is good 하면서 세상 사는 게 좋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쭉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그 말씀 믿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따랐으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 받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왔으면은 학교 생활 되게 재밌고 막 은혜 넘치고, 교회 사역 나갔으면은 막 교회 막 부흥하고 힘든데, 교회 사역 얼마나 힘든데 부름 받아가지고 왔는데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다 잘 돼요? 다 잘 되나 보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 우리가 따라가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길이 다 잘 돼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길로도 인도하시고 저 길로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어떤 때는 깊은 실망과 좌절의 그런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따라갔어요. 야, 조카 롯이 배신하고 뭐 아들 죽을 뻔하고 그냥 뭐 아내 뺏길 뻔하고 여러 가지 일들, 그 진짜 본토지적 아비의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 오히려 더 큰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목회의 성공. 그런데 그 성공이 어떤 성공입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그 성공,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세상 사람들이 좋다 하는 훌륭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야 공부 많이 했어, 학위도 있고, 이야 그런 존경받는 목회의 자리 좋죠. 좋은데 아브라함 그 인생이 어땠어요? 고난과 고난, 시험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느 길로 가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 버티는 거예요. 한국말 보니까 무슨 버 해가지고 존버 하셔야 돼. 왜 웃지? 존경스럽게 버틴다는 뭐 그 말 아닌가요? 존버해야 돼. 우리 버텨야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믿음을 갖는 게 참 힘들어, 그렇지? 사람들 그 말하는 거가 먼저 들리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게 참 힘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짧게 제 말씀 드리면은, 제가 유명한 강남에 있는 이제 어느 큰 교회에서 이제 나름 전도사 생활하고 풀타임으로 하고 거기 기획실에서 신뢰를 얻었다 해가지고 딱 오라고 하는 날 유경동 총장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정인아, 진짜 너가 목회를 배울 수 있는 교회가 있다. 그곳으로 임지를 옮겼으면 좋겠다. 수련목 결정된 그 날이었습니다. 옮겼습니다. 사람들 다 특히 그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욕했습니다. 미쳤구만. 돌았구만. 왜 이 좋은 자리를 놔두고 떠나? 나중에 보니까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길이 거기 그 교회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를 모릅니다. 수련 먹기 끝나고 담임을 나갔습니다. 근데 담임 나가고 미자립 교회잖아요. 교인이 10명도 안 됐어요. 어떻게 생활을 해요? 후원금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3년 정도 지나니까 후원금도 다 끊기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미 제 나이 30, 한국 나이, 그때 지금 한국 나이 만 나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한국 나이 35살이었습니다. 그때 유학을 가겠다고, 아까 이제 그 스토리 얘기했죠. 유학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았다고 했습니다. 아이 둘, 저희 사모는 만삭, 그리고 제 나이 35, 그리고 학부 평점 2.78,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입학허가 안 나올 거라고. 그런데 그냥 도전했습니다. 사람들 말 듣지 않았습니다. 토플 한 번 봤는데 응시료 그냥 날리는 거라고 사람들이 놀렸습니다. 어쨌든 입학허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무조건 날아갔습니다. 날아갈 때 장재호 교수님한테 집 좀 알아봐 달라고 해가지고 장재호 교수님이 알아봐 준 집에 이제 살게 됐고, 고마워요. 그 보스턴에 들어간 날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보스턴 대학교에서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보스턴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 아이 둘, 그리고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유학을 왔댄다. 다 수근수근대고 저 사람 제정신인가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귀 막고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파트타임 잡 5개 하고 밤새 일하고 학교 나름 열심히 했지만은 어쨌든 버텼습니다.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다 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존버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스턴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더 공부를 했다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미쳐버릴 것 같아요. UMC 목회를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때 미쳤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그때 보스턴 분위기상 5년 이상 또는 10년 가까이 그곳에서 존버하고 계신 다른 분들도 UMC에 들어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한국에서 KMC에서 안수를 받고 왔기 때문에 UMC 과정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했습니다. 그리고 UMC 목회를 하다 보니까 8년 정도 했는데, 제가 사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꿈꿔왔던 군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자꾸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목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나이가 벌써 만으로 43. 또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40살 넘어가지고 군대를 들어간다고? 20살짜리 애들이랑 같이 훈련을 받는다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훈련 다 받았어요. 보이셨다? 자랑 좀 할게. 뭐야? 이거 공수 마크. 공수. 이것도 공수 마크. 공수 훈련, 그리고 에어본, 그리고 에어 어서트라고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채플린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연속으로 2달 동안 연속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합격률이 50% 정도 됩니다. 또는 70%, 50%. 부대에서 뽑아서 보내는 건데도 그 정도 돼요. 간다고 하니까 또 채플린들 사이에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He's crazy. 왜냐하면은 채플린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How old is he? 40. 그때는 44살 만으로 44살, 44. 사람들이 정말 미쳤다고 했습니다. 근데 갔습니다. 우리 부대에서, 저희 부대에서 일반 군인들, 20대 일반 군인들과 함께 저 5명 보냈습니다. 5명. 저 혼자 2개 다 패스하고 돌아왔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좋은 의미로 미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 좋은 겁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미쳤다는 소리 또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소리, 그런 말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확신, 여러분들의 자신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으시다면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아브라함과 롯을 보세요. 4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그냥 갔다고 했어요. 뭐냐 하면은 보니까 아브라함 멋있어. 아브라함 잘 나가. 똑똑해. 리더십이 있어.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리더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 잘하네, 나도 한번 그 길로 가볼까? 세상이 주는 그러한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안정감을 따라가는 그러한 리더가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감리교 진학대학교 후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그 땅으로 이끌겠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감리교회의 희망들, 한국교회의 희망들, 한국교회의 축복들, 감리교회의 축복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축복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개개인 한 명 명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축복, 블레싱이라는 것,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가세요. 목회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이 울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한숨 나오고 막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여러 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롯과 같이 아브라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2004년 9월 바로 이 자리, 2004년 9월 이 자리,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복학했을 때 유경동 교수님께서 하셨던 설교를 제가 제 버전으로 바꾼 겁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롯처럼 아브라함을 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 그 메시지 하나가 2004년부터 목회를 나갔을 때도, 미국에 갔을 때도, 그리고 군대에서도, 미군에 입대했을 때도 저를 버티게 해주었던 그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선지동산을 다니는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만이라도 마음에 품고 얻고 마음에 품고 졸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목회자 뭐 하는데, 어쨌든 바람잡이 같은 여러분들의 선배 97학번 김정인, 이 사람이 여러분들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리교회의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회의 블레싱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가 하는 또한 그러한 느낌도 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감리교 신학대학교 후배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주는 그러한 어떤 부귀영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그리고 사명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후배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